계속 이어서 3강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3강 진행을 하는데요. 우선 아까 얘기했던 3분 영상이 어떠한 건가 2개만 일단 먼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33일 동안 매일 이것이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일. 예. 근데 우선은 기존 신자들이 더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받으면은 그 다음 날 또 기다려져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불신자들한테 거부가 별로 없어요. 네. 이 불신자들이 다 좋아하고 있다라는 것이 참 너무너무나도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우선 3분 영상 먼저 하나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영상 전도지와 감동 스토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드라마와 같다. 드라마에 빠지면은 그 영상부터 보내줘. 영상부터. 영상부터. 영상 카톡으로 보낸 거 있잖아요. 영상 2개. 자, 우선은 그거부터 됐어요? 영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가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삶을 진행하죠. 가치. 이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 우리가 얼마짜리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정해요.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결국은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시간이 다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요, 죄 때문에 죽음, 이거를 시한폭탄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뚜뚜뚜 80년 남았다라는 거예요. 70년 남았다라는 거예요. 60년 남았다라는 거예요. 50년 남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시한폭탄과 같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땀만 뻘뻘뻘 흘리지 절대로 답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의 한계고요, 의학의 한계이고요, 인간의 한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끝이 났지만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음으로 끝이 났다라는 사실을 무덤으로 표시해요. 그러나 무덤문을 여시고 살아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그 예수님은 무덤문을 여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영원한 영생,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영수증이 부활이고요, 그 부활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꼭 예수 만나셔서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 3분 영상 전도지가 33일 동안 좀 이따가요, 33일 동안 성령 대행진하는 기간 동안에 지금은 우리가 영혼 구조대 중심으로 4,000명 정도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교인이 이제 실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숫자가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행정은 앞으로 이제 저희가 신청하는 교회들에게 지침을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만서도 일단은
성령 대행진을 시작하려고 하는 참여하고자 하는 교회들한테는 이것을 매일 띄워드립니다. 해가지고 매일 띄워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원 교회들한테는 교회 이름을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까지 이렇게 해드리는데, 교회 이름 들어간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죠.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고, 배가 다니는 뱃길이 있고요, 비행기가 다니는 하늘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길이 있듯이 우리 인생이 가는 인생길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은 열심히 살아요. 학교를 들어가고요, 공부를 하고요, 또 좋은 가정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그런데 왜 성공하려고 하느냐, 왜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왜 돈을 벌려고 하느냐, 왜를 붙여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다음에는 다음이라는 단어예요. 성공한다면 어떻게 할 거죠? 가정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거죠?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행복하게 산다면 어떻게 할 거죠? 사람이 늙게 되는데 늙은 다음엔 어떻게 할 거죠? 그 다음에는 죽음이에요. 죽음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중요해요.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상관이 없지만 죽음 다음이 있단 말이에요. 죽음 다음에 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길이 있는 것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있고요, 그 길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천국 가는 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천국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길이다 라고 하는 그 길 앞에는 더라는 정관사가 있어요. 더는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이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로만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길을 잘못 들어가면은 고생하잖아요. 세상 길도 강릉 가야 될 사람이 부산으로 달리면 달릴수록 고생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가 중요해요. 그 목적지가 천국이에요. 천국 가는 길 예수 믿으면 갈 수 있어요.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함께 사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스톱, 거기 스톱해 주세요. 이렇게 교회 사진 넣고 목사님 사진 넣고, 회원 교회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365개가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 전도지를, 카톡 전도지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회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예심 선교회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서 만들어진 전도지로 제작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감동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감동 스토리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이렇게 감동 스토리가 이제 한 365개, 그러니까 이 영상 전도지하고 감동 스토리하고 이렇게 해서 한 1년 12달 계속 다른 스토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1년 12달만 계속 두들기면은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다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근데 거부할 수 없는 복음, 자연스러운 복음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삶의 지혜 해가지고 영국을 여행하던 한 여행객이 해안 지방을 지나가다가 많은 갈매기들이 모래사장에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다는 청정했으며 갈매기들이 살기에는 더없이 좋은 환경이었기에 분명 예사 죽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행객은
죽은 갈매기들을 치우고 있는 한 사람에게 죽음의 원인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곳에는 여행객들이 많이 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은 갈매기들에게 과자와 사탕 등 맛있는 먹이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갈매기들에게 해로운 것이지요. 갈매기들이 이 맛있는 먹이들을 받아 먹다가 그만 자연 먹이에 대한 식욕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답니다. 철이 지나고 여행객들이 발길이 끊어지면 갈매기들은 그들에게 좋은 바닷물 많은 먹이를 놔두고 여행객들이 음식만을 기다리다가 굶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갈매기들이 사람들을 통해 습득한 생존의 지혜가 사실은 죽음이 길이었던 것입니다. 삶의 지혜를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상의 삶으로 살게 하시고 이끄십니다.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최상의 삶이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최상의 삶으로 이끌어 줍니다. 이렇게 이제 감동 스토리를 앞으로 조금 더 영상화 시키는 작업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받으면은 잔잔하게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그러니까 원색적인 복음이 가고 그 다음에 잔잔하게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는 이러한 감동 스토리를 통해서 계속 영혼을 두들기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거를요. 예. 그렇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 이것만 하다가 전부 다 앉아가지고 이것만 하면 안 됩니다. 이따가 이복음 사모님 나오셔서 간증을 하실 텐데요. 이 코로나 기간에도 현장 전도의 중요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점 전도에 대한 중요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교인이 같이 참여를 하고 엑센트를 33일 동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전국 연합 수련회를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예. 전국 연합 수련회를 마치고, 전국 연합 수련회를 마치고 조금 더 키워주세요. 수련을 마치고 영혼 구조대 중심 작정 전도를 33일 동안 한 겁니다. 이거를요. 33일 동안 했는데 여기서 사실은 2박 3일로 해가지고 충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 MBC에서 와가지고 갑자기 도착을 하고서 우리가 편파 방송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빨리 접었어요. 하루만 하고 사실은 이제 그 행사를 마치고 거기서도 큰 은혜를 받고 같이 지금 170개 교회가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지금 4,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조대 중심의 작정 전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 연합수련을 한 이유는 여기를 하기 위한 거고요. 여기를 하는 이유는 전교인 성령 대행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전교인 성령 대행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서도 요거를 또 하는 이유는 영혼 초청 새생명 축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 초청 새생명 축제. 예. 영혼 초청 새생명 축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대행진은 9월 27일까지는 이제 토양 작업을 해서 간증을 우리가 보내드릴 겁니다. 신청하는 교회들은 간증 영상 보내고 또 목사님들이 준비해야 될 준비가 있습니다. 그 준비 영상을 보내드려 가지고 토양 작업을 미리 먼저 합니다. 성령 대행진에 대한 토양 작업을. 그래서 교회 홍보하고 또 본부에서 보내는 홍보 영상 같은 것을 듣도록 해서 교회는 빨리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은 책이 있는데, 이 워크북이 있는데 워크북을 우리가 본부에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숫자를 파악을 해줘야 되니까 어바웃라도 우리 교회는 한 20명, 나중에 가서 뭐 5개 추가하고 뭐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언제까지 주문을 해 주셔야 되냐면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 주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청을 해 주시면은 이 워크북을 성도들 개인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값하고 매뉴얼까지 해가지고 이게 10,000원입니다. 10,000원. 그렇게 해서 워크북 신청을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9월 27일까지는 성령 대행진에 대한 신청을 다 하게 되고요. 해서 책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그 전에,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이 17일, 월요일 날이 며칠이에요? 24일. 24일까지 신청은 다 해주셔야 됩니다. 24일 맞나요?
22일, 예, 22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음 주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교회마다 결단을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20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30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00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그래야 교재를 출판을 합니다. 숫자를 맞춰서 출판을 해가지고 사도행전과 매뉴얼북을 해서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에다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대행진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명절이 껴 있어요. 명절이. 예. 그래서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전교인 사도행전 통독하고 대화체하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이 사도행전에는 본문이 다 들어가 있고요. 본문이 다 들어가 있고,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서도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들어가 있고, 다 또 대화체로 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대화체 답안지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화체 답안지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색깔만 칠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우선은 색깔 칠하는 건 대화체는 나중에 하시더라도 나중에 한 장 한 장 할 때 하라고 숙제를 주시고, 명절 기간 동안에 목장별로 구역별로 사도행전 통독대회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최고 많이 읽는 목장에게는 상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평균을 내서 5명 목장도 있고 7명 목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장 숫자별로, 참여 숫자별로 해가지고 해서 어떤 목장은 명절 기간 동안에 일주일 동안 사도행전을 10독 했다, 어떤 목장은 20독 했다, 이런 것이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도행전을 전부 다 읽을 수 있도록, 한두 번 다 읽을 수 있도록, 몇 번 읽을 수 있도록, 무슨 기간에? 명절 주간에. 예. 이렇게 해서 미리 예습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예습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예. 이거를요. 그렇게 해서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명절 주간에 이거를 전부 다 카톡으로 다 넣어드리겠습니다. 각 지부별로 다 넣어드리고 다 넣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요 카톡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4일부터 6일까지는 주일날부터 화요일날까지 김인중 목사님을 초청해서 유튜브 붕해를 합니다. 예, 강사는 여기 오셔서 아무도 없는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유튜브 붕해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안을 제가 이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다 해가지고 전국의 교회들이 참여할 거다. 그래서 새벽 시간하고 저녁 시간하고, 그래서 강사비는 저희가 본부에서 다 되니까 참여하는 교회들은 그냥 참여만 하면 됩니다. 참여만 하면 되고, 그 각 교회들마다 이렇게 좀 참여할 수 있는 교회들은 모여가지고 같이 듣고, 또 못하는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참여를 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서, 김인중 목사님은 불이 있어요. 불. 예, 중요한 거는 이 불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을 받으라는 거예요. 저도 이분을 초청해가지고 일일 세미나 하다가 내가 이분한테 불을 받은 거예요. 제가. 예, 불을. 그래서 지금도 그 불이 있어. 지금도 은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보고 맨날 전화 통화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목소리 들어보니까 싱싱해서 좋네. 이분 표현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직도 그 생명력이 막 넘쳐요. 목소리에서 생명력이 넘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예. 그래서 우선은 그 생명력을 집어넣고 여기에 간증자들을 좀 세울 겁니다. 시간 한 10분 정도씩 우리 간증자들을 세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증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전국 교회가 같이 일단 가슴에 불을 받아야 되니까 이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아셨죠? 예, 오늘 실시간 들으신 분들 아셨죠? 예. 그 다음에 10월 7일부터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러면은 새벽기도 시간에 이 사도행전이 이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아까 보니까 새벽기도 우리는 안 하는데요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뭐 담임 목사님이 허락이 되고 담임 목사님이 인지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 우리 지금 본부 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쓰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니까요. 사도행전을 1장부터 차근차근하게 해가지고 한 28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한 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장 하다가 조금 어떤 때는 좀 복합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33일이니까 10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사도행전을 설교를 하는데 워크북을 활용한다 이 말입니다. 이 워크북을.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다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지침은 매뉴얼에도 나갈 것이고, 저희가 영상으로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라는 운영 매뉴얼을 영상으로 강의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신청하는 교회들한테는요. 그래서 신청하는 교회들은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이렇게 해서요. 그 다음에 예비신자에게 카톡 보내기. 예비신자에게 이제 33일 동안 전 교인들이 예비신자 5명 이상에게 카톡을 보내는 겁니다. 카톡 전도지를. 예. 그래서 영상 전도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분한테는 영상도 보내고 감동 스토리도 보내는데, 어떤 분한테는 영상만 보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도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강력한 복음이 나가는 거고, 하나는 감성이 나가는 거예요. 세상살이를 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전해드는 겁니다. 이것을 음악과 함께 잔잔하게 음성까지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아마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면서. 그래서 예비신자에게 이제 카톡 보내기, 그 다음에 설교 기록하기. 그래서 매일 설교를 기록을 해서, 설교를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들었었는데 설교 말씀을, 공간이 많아요 책에. 공간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자들은 권용호 목사님 강의를 듣는다든가 그러면은 또 우리가 이제 보내드리는 설교 레시피들을 통해서 하시면은 목사님들이 중요한 부분들을 다 핵심 파악을 할 수 있어요. 핵심 파악을 해가지고 주일 설교는 이렇게 하고, 수요 예배는 이렇게 쓰고, 또 새벽 기도는 이렇게 쓰고, 그냥 다양하게 쓰면 돼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해보셨기 때문에 이것만 주면은 목사님들 설교로 그 교회에 맞게끔 맞춤식으로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밥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밥을 만들어 드렸는데, 지금까지 신학을 무시했는데 절대로 신학과 성경 해석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신학과 성경 해석이 제대로 되어 있는 그야말로 정품을 갖다가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정품에다가 명품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은혜가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은혜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카톡으로 보고를 하게 하고, 단체로. 이제 그런 지침들은, 세부적인 지침들은 제가 이제 운영 매뉴얼에다가 만들어서 다시 강의를 해가지고 영상으로 이거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영성 일기를 거기 기록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해주시고, 곧 다 운영 매뉴얼에 들어가겠습니다. 33일 동안 사도행전 중심으로 설교와 성경 통독 및 정독을 통하여 예비신자에게 집중할 때 교회마다 성령의 나타남을 이제 체험하게 될 텐데요. 우선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한 도표가 있습니다. 이 도표가 있어가지고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에서 또 이방인까지 이렇게 가지고 딱 해서 교회에 임하신 성령과 그 사역을 통해서 베드로, 스데반, 빌립, 베드로, 바울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예루살렘, 로마로 해가지고 그 이제 지역명과 함께 전부 다 밑에다가 다 해가지고 한눈에 딱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핵심을 딱 뽑은 겁니다. 엑기스를 딱 만들어낸 거예요. 엑기스를. 그래서 엑기스를 딱 보고 요거를 축으로 설교자들은 항상 요거를 항상 주시하시고 보면서 하시고, 성도들도 요거를 보면은 다 나름대로 이해를 가니까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가 창세기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들을 다 하는 거야. 해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창조와 동행, 이게 핵심 주제였어요. 핵심 주제. 이번에 출애굽기는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 여기 사도행전은 유대인에서 이방인까지. 예. 이렇게 해가지고 딱 요것만 기억을 하면은 줄줄줄줄 성경이 풀려도 나올 수 있도록 그냥 새겨지는 거예요. 뉴스를 들으면 그거 외워야지 하고서 외우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뉴스 들은 거를 말하는 것처럼, 그냥 설교와 들은 거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 안 하나 봐야 되겠네. 이게
진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헬라적 사고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공부식으로 모든 것을 접근을 해왔는데 삶으로 접근을 했네요. 삶으로. 예. 삶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 삶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삶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일주일 동안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강사를 또 대단한 강사들을 모십니다. 그래가지고 저녁 7시에 11월 1일 주일날 저녁 7시, 수요일날 저녁 7시, 금요일날 저녁 7시, 8일날 주일날 저녁 7시, 그래가지고 최일도 목사님, 김민정 권사님, 김문훈 목사님, 저 이래가지고 4인 4색으로 이제 강의가 각 교회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의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예비신자들한테는 못 오면은 유튜브로 들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유튜브로. 그동안에 편지 보냈잖아. 33일 동안. 감동 편지 보냈잖아. 영상 보냈잖아. 친해졌잖아.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접근을 하고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할 때 교회부터 데리고 오지 말고 나가서 하야통삼을 바로 해버려. 예, 하야통삼. 그래가지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평신도들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 2년만 아마 이것이 훈련이 되어지면은 전국 교회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그림. 그러니까 오늘 이 3분 영상과 감동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3분 영상과 감동 스토리를 통해서 되어진 사례를 잠깐 영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영상 전도지와 감동 스토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드라마와 같다. 드라마에 빠지면은 꼭 그 다음날 연속곡을 기다리잖아요. 그것처럼 기다려져요. 그리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시대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물이다. 영상 편지와 감동 스토리는 다음 세대의 마음을 이어주는 달이다. 감동의 물결이다. 핵폭탄 같은 것이다. 감동의 스토리와 영상은 영혼의 힐링이다. 감동 스토리와 3분 영상 메시지는 영혼의 십전대보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보는 저도 마음이 설레고요. 또 받아보는 영혼들은 받아보는 그 심령마다 다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만큼 임팩트 있는 그런 보물입니다. 3분 영상과 감동 스토리는 사랑의 이슬비와 같습니다. 그래, 이슬비에 옷이 젖는다고 하듯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3분 메시지 영상과 감동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랑의 원자 폭탄입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감동 스토리와 메시지 영상은 그 예수님을 모르는 예비신자들이나 또 일가 친척들 또 친구들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징금다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잔잔한 미소를 짓게 하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3분 영상 메시지와 감동 스토리를 예비신자에게 보내고 그 예비신자가 피드백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 명료한 말씀인데 보냈는데 반응이 왔다는 거죠.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고 세상 이치에도 말이 맞아서 귀에 쏙쏙 들어오며 영혼의 독을 빼는 말씀인 것 같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33일 영혼구조대 감동 메시지와 영상은 마치 초콜릿의 달달한 맛이 매우 강력하게 남는 것처럼 정말 짱입니다.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불신자를 살리고 휴면 신자를 살리고 예비 신자를 살리고 기존 신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열방을 깨우고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외칩니다. 살리고 아 진짜예요. 여러분 이거
이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시대예요. 앞으로 시대. 코로나 시대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시대. 예. 이게 AI 차원에서 이제 과학 시대가 펼쳐지기 때문에 가상 공간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입니다. 앞으로. 예, 필수인데 저희가 먼저 선두로 이거를 끊었어요. 해가지고 많은 또 모조품들이 나오겠지만서도 일단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원리를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지금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33일을 어떻게 해왔나 이주영 목사님이 잠깐 간증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33일 동안 이 작정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 요거를 먼저 나누도록 하시죠. 이주영 목사님 거 틀어주시죠. 예. 여기 33일 동안 지금 되어진 사례를 하면서 잠깐 이주영 목사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여름에 예심 전도 축제 제1단계인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 가운데 잘 마쳤고요. 2단계로서 전국 지부 영혼 구조대 33일 작정 전도가 계속 힘차게 진행되어 왔어요. 오늘로써 25일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각 지부에서 올라온 간증 사례를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 보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적인 측면이 넘쳐나고 있어요. 영혼구조대에 참여하는 전도자 자신들이 먼저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세임을 얻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함께함을 느낀다고 그런 간증들이 올라왔고요. 예비신자, 휴먼신자, 새신자들의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이 좋다는 거죠. 그분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해졌다는 겁니다. 또한 전도자 자신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받는 사람들이 지금은 기다리고 있다. 그런 사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열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지를 받고 나서 영상 실시간 예배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전도지를 받고 25년 전에 일했던 분이 전화가 왔대요.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100만 원을 송금해왔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분이 교회에 갑자기 찾아왔더래요. 3년 전에 교회를 다니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안 나오고 있었다는데 그 아들이 그 교회에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 그래요.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군대에서 교회를 새롭게 나가는데 엄마도 교회를 꼭 나가라고 해서 어머니가 딴 분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2단계 전도 축제는 첫째 날 51개 교회 101명의 전도자가 690명 예비 신자들에게 전했는데 열흘째는 176개 교회가 391명의 전도자들이 3,760명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21차에 173개 교회가 354명의 전도자가 4,478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지부장님들 참석한 모든 전도자들에게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내년 전반기에는 2월 달에 컨퍼런스를 해요. 그리고 영혼구조대 중심 작정 전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교인 추수 대행진을 하게 되고 영혼 초청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되고 전반기에 후반기는 지금 수련회를 하고 영혼구조대 중심 작정 전도를 하고 성령 대행진을 하고 초청 잔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1월부터 12월까지는 뭐가 되느냐면은 이제 이 1월부터 12월 성경 책별로 하야통삼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예, 교회마다 예배는 계속 되는 거니까 이게 예배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하야 통삼이 계속 되는 가운데 전반기 포인트를 여기에다 가지고 후반기 포인트를 여기에다 가지고 하면은 아까 유기성 목사님이 얘기한 성령의 나타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령 사역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황성주 박사님이 얘기하는 평신도를 사역자로 만드는 문제부터 예배 문제부터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지면서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형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강력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그린 이 그림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전 교인들을 어떻게 영혼 구조대로 마음을 움직이게끔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 교인들을 성령 대행진에 어떻게 참여하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좀 팁을 드리기 위해서 이계숙 전도사님의 간증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혼구조대 33일 작정 전도를 하면서요. 이제 전도자 세우기를 하는데 이제 매일 아침 제가 격려의 글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올릴 때 감사와 격려의 그 간단한 멘트를 일일이 다 올려드리고요. 이거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사례가 한 가지는 이거 보내지 마쇼. 이렇게 되면 전도자들이 막 가슴이 턱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이거 그냥 전도사님이 하자고 해서 했는데 나 안 할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이제 카톡방에서 나가버리면 이제 완전히 이제 이게 무너지거든요. 이 전도자가 가장 아름다웠던 전도의 모습을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청년을 하나 세우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권사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밥도 못 드시고 결국 그 사람이 예심에 심어져서 지금은 그 권사님의 열매로 연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권사님이 지금 그 모습이 지금도 언제나 떠올라요. 그러면 이분이 돌이켜서 미안해요 전도사님, 내가 그냥 막 화가 나서 속상해서 그랬어요. 이런 사례가 또 하나 발생을 한 거예요. 당신 내 남편 건들지 마, 당장 나와. 그러면 얼마나 떨립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권사님이 입을 통해서 할 거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갑자기 힘을 얻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권사님 이렇게 만나고 있을 때 제가 우연인 것처럼 가서 합류를 할게요.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그냥 돌아섰어요. 가끔씩만 보내세요.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전도자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이렇게 어려울 때 될까? 그리고 얼떨결에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숙제처럼 이걸 그 카톡에다가 동영상이나 감동 스토리를 보냈는데 하야 통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사람들이 변화받게 해주세요. 구원시켜주세요. 나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보냈더니 감사합니다. 그런 답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오늘은 누구를 주시려나, 오늘은 또 누구를 주시려나 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비신자를 한 사람씩 늘려가는 거예요. 매일 3사람 하던 사람이 14사람이 되고 2사람 하던 사람이 6사람이 되고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세계가 이렇게 교회를 죽일 듯이 이렇게 핍박을 해도 우리는 뜨겁게 전도를 하고 전도가 돼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앞에 증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혼 구조대가 몇 명이었어요? 저희 교회가 평신도만 17명. 17명을 세우는데 17명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만질 수 있는 전도 담당 전도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 대행진을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야 되는데 그 리더들 해가지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조직이 있으니까 조직대로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의 헌신과 집중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깨워서 이분들이 지금 17명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33일 동안을 해나가고 있단 말이죠.
사실은요. 그러면 앞으로 성령 대행진을 하는데 전교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리더들을 먼저 깨워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목장이나 또 그 셀이나 구역장이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교인 성령 대행진에도 전교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시는데, 여기에 이제는 성령 대행진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금도 코로나 때 모이지는 못해도 전도하는 것은 막아요, 안 막아요? 안 막죠? 예, 나가서 전도하면 잡아가요? 안 잡아가죠? 이제 영혼구조대가 이제는 요거 보내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서도, 영혼구조대 정도 되면 전도팀들은 나가서 현장 전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 현장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거점 전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거점 전도를 해서 그렇게 하면서 교인들은 영상으로 보내고 감동 전도지로 보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거점 전도 현장을 만들고 현장 전도 나가서 현장 전도팀 움직이고, 그러면은 33일 동안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면은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이복음 사모님을 내가 새벽에 문자를 넣었어요. 새벽에 와서 5분은 해줘야 되겠다. 자, 이복음 사모님 모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너무너무 떨리네요. 5분 동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감동 스토리 이거는요, 저도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현장 전도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현장 전도는 6시간을 내요. 그리고 감동 스토리하고 영상 보내기는 3시간을 내요. 그리고 이제 대화체는 제가 이제 밤에 2시간씩 하거든요. 잠은 언제 자냐면 1시에 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요. 새벽 예배 드리고 오전에 잠가 셨다가 12시부터 풀로 뛰어요. 현장 전도를요. 근데 이제 요즘처럼 전도가 쉬운 때가 없어요. 저는 왜 전도가 어려울까 이런 생각이 정말로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가 어렵고 힘들으면 제가 매일같이 못하겠죠. 근데 아플 때는 좀 전도 시간을 줄일 때도 있긴 해요. 근데 거의 이렇게 해요. 근데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해서 성령의 불을 받았잖아요.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심장이요, 너무너무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내 심장이 이게 현장 전도 안 하면요, 진짜 이거 감동글 이것만 보내가지고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감동글도요, 정말 성령의 지혜로 나타남을 해야지 그냥 이것만 띠렉 보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현장 전도 6시간을 어떻게 하냐면요, 2시간은 거점 전도예요. 우리 목사님하고요. 요즘에 너무 쉬워요. 찬양 전도하면서 앞에다가 물품 깔아놓고요, 관심 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오는 사람에 향해서 메시지를 주면 돼요. 이 비대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찬양의 제선을 계속 올려요. 근데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신고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안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 영혼을 그냥 마음으로 늘 축복만 했어요. 저 자매를 축복만 했어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 나도 하나님 몰랐을 때 저랬는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사랑으로만, 그냥 그 사람은 나를 막 그랬지만 2시간 그렇게 거점 전도하고, 그리고 상가 전도를 떼요. 예비신자 여기서 가르쳐 줬잖아요. 12명에 집중하라, 나가야지만. 나가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나가면 쉽잖아요. 그냥 나가면 돼요. 전도물품 예시 무게가 얼마나 많아요. 그저 가방에요, 맨날 예시 그 전도 무게 딱 챙겨가지고요, 하나님 저 나갑니다. 그리고 대화체하고 이 성경하잖아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손 잡고 나가니까요, 열리는 대로 나가요. 그리고요, 저 전도에 보면요, 저를 막 진짜 째려보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저 그거 복으로 받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복 받았네, 감사합니다. 근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을요, 너무너무 잘 받아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코로나 때문에요, 장사들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가서 과일 가게 가서 조금 팔아줘가지고 예배 신자 그거 갖다 줘요. 그럼 거기 가서 김밥 싸가지고 또 조금만 팔아줘도요, 그 사람들이 시초 메시지, 전도 편지 너무너무 이거 잘 들어요. 근데 상가들은 다 어렵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면서 뛰니까요,
6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2시간 거점하고 2시간 상가 뜨고 2시간 홈처치. 저 성도들 집을요 다 다녀요. 우리 주일날도요 한 번도 비대면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요 기도회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요. 하루에 3번씩 다 해요. 새벽, 낮에, 말기찬, 저녁 기도회까지 천일작전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성전에서 잠 안 잔 적이 없어요. 아무리 아프도 성전에서 자면서 3시간씩 하면서 밤중까지 11시에 가고 제가 상가 몇 번씩 돌잖아요. 돌면서 이거를 하는데 그들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말씀 갖고 딱 가면요 그들이 저를 걱정하는 거예요. 사모님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핍박하는데 사모님 이런 때는 좀 오지 마세요. 그래서 아, 왜 이런 때 왜 오지 말아요? 저 말고 전달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래. 그러니까 제가 온 거예요. 사장님 핸드폰 장사해야지 먹고 살죠? 저는요 이 말씀 전해야지만이 저는 사는 거예요. 저 전도가 생명이거든요. 저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밤에 11시도 가고 제가 지금도 계속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그래요. 사모님의 식지 않는 열정 그거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뛰고 나면 1시, 2시 정도에 자서 4시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1분 남았으니까요. 요즘에 열어주는 게 뭐냐면요. 대화체를 제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요. 앉아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혜롭게 시간을요. 밤전도, 새벽전도를 조금 자르고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밤에는 말씀으로 돌리고 낮에 6시간을 그냥 풀타임으로 다 뛰어요. 풀타임으로 그냥 다 뛰고요. 그리고 저녁에 저 엉덩이가 근절했었는데 이제 대하체를 해야 되니까 요게 재미에 빠져가지고 지금 8일째 됐어요. 저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했어요. 오늘까지요. 그래갖고 제가 새벽 4시 40분이 우리가 새벽 예배예요. 그럼 새벽 4시에 눈을 딱 뜨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는 성경 말씀부터 읽어요. 묵상해요. 그러고 나서 밤에 대하체로 다 하고 감동글도요. 눈이 안 보여서 못 읽는데요. 전도 편지로 다 써줘요. 그리고요 가면요 바빠서 못 듣는데요. 이거 언제 읽고 있냐 이 조그만 글씨를요. 그래서 제가 다 녹음해가지고 감동글을 녹음해가지고 찬양까지 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녹음으로 보내줘요. 그럼 어떤 사람은 사모님 나 이거 너무 스트레스니까 와서 사모님이 해주면 듣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제가 가서 그걸 읽어줘요. 그러니까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예비 신자도 그렇고 한 번도 저한테 사모님 이거 하지 마세요. 보내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상가 가도 예비 신자들이 전부 다요. 엄청 하나님께서 사랑받게끔 해주셔서요.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겠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날마다 너무나도 행복해가지고 이 사랑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폭삭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목사님 사모님들은 여기다 생명을 걸어야 돼요. 사실은. 예. 그리고 대척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예. 이렇게 미치면 돼요. 예. 미치면은. 그래서 안 미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안 미치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프로그램으로 돌린다고 해서 한계가 와요. 현장 전도가 없이는 한계가 와요. 그래서 예심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현장 전도예요. 그래서 다 현장 전도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하라고 그랬다면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앞에 사명자들이 앞장을 쓰시라는 거예요. 내게는 앞장을. 그러고 그렇다고 성도들을 그냥 무기력하게 하나님의 군사가 전쟁도 못하고 총도 못 쏘는 바보 같은 군사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교인을 이러한 체제 속에서 서서히 훈련을 시켜 나가서 그냥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가 되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현장 전도의 가장 키가 또 뭐냐면은 거점 전도예요. 그래서 이 거점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각 교회마다. 그래서 거점 전도에 대한 노하우를 우리 전사님이 나오셔서 5분만 간증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계숙 전도사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제 계셔서 각자 노하우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거점 전도에서 위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것은 교회에서 가까운 곳이 좋아요.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곳이면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필요하면은 교회를 모시고 와서 교회도 보여드리고 뭐 이렇게 이런 상황들을 다 보여줄 수 있으면
익숙해지기도 하고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접근은 어떻게 할 것이냐? 혼자 지나가는 사람이 가장 좋습니다. 2명이나 3명이 이렇게 짝을 지어서 가면요, 트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전도를 하는데 너무 복잡한데 안 좋거든요. 한적한 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안 지나다녀도 안 되지만 적당히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이제 이걸 하면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누가 와서 커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이제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뭐 얘기를 하든지 커피를 이렇게 타주고 그러면 그 사람 상담하던 사람들은 그냥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거의 다 무르익었어도 소용없습니다. 이게 집중할 때는 상대 한 사람에게 집중하라. 그리고 혼자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라. 그리고 전도자들이 많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2사람이 가장 이상적인데 3사람을 넘어가지 마세요. 사람들이 전도자가 많으면 앉지를 않고 또 그리고 어쨌든 앉는데 부담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이 짝을 지어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을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조금 무거운 거를 주고 조그마한 캔디라도 있으면서 손에 쥐어주고 그런 것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내 예비신자로 품잖아요. 그리고 이 품게 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사랑방처럼 유지가 되는데요. 그 자리에 이제 이렇게 기존 전도자들이 나오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나와서 거리전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질리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다시 안 나와요. 다시 사랑방처럼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냥 이렇게 말을 건네면서 이 동네 사시나요? 교회는 다니시나요? 이것이 정보거든요. 이렇게 정보를 얻어낸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무기가 너무 많잖아요. 각 사례별로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교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러면 차를 마시면서 편안하게 이제 찔러봤다가 아닌 것 같으면은 그냥 평범한 이야기하고 절대 믿음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이제 전화를 주고받고 하면서 적당한 때가 있어요. 이렇게 탁 낚아채야 될 때, 그때를 지나가면 관계가 그 긴밀한 것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그냥 이렇게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점 전도를 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한 70명, 80명이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그 동영상, 3분 동영상 정말 짧아요. 하루에 3분씩만 투자를 해갖고 이거 읽어보세요. 전에 안 읽던 사람들도 요새는 다 그걸 읽는 거예요. 그리고 고맙다. 또 우리가 식당에 가면 아무 말이나 막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칭찬하는 일, 우리가 아름답고 거룩한 얘기만 해야 되겠더라는 거죠. 안 듣는 것 같은데 우리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식당 주인이. 요즘은 들어볼 수 없는 이야기들을,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예심이 이단인 줄 알았어요. 왜 이단인 줄 알았어요? 너무 극성맞게 전도를 하니까 이단인 줄 알았는데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그러면 저희가 3분 동영상을 하나씩 보내드려도 되겠어요 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받고 나서 그러면 전도사님 새벽 예배 그것도 하시면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예배를 저희가 아무도 못 드리거든요. 함께 목사님 혼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동영상으로 봐야 되는데 밖에서 이제 새로 전도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거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제 오라고 그래서 같이 동영상을 카페에서 드리고 그리고 2층에 올라가서 식사 같이 하고 그러고 보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장 전도가 빠진 하야통삼, 코칭 목회 시스템 안 됩니다. 반드시 현장 전도는 살아 움직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관학교가 쉼 없이 돌아가야 됩니다. 사관학교가. 예. 그래서 사관학교는 지금 모이지 못해도 일단은 영상으로 계속 전국 지부가 네트워크가 돼서 사관학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선 성령 대행진에 먼저 참여를 해주시면은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해서 교재만 하나씩 있으면은 다 여기서 준비된 대로 따라오시면 되니까요. 성령 대행진에 신청을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시행착오는 저희가 다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오시면은 그러면은 수월하게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먼저 우리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핵을 만들어라. 예. 그래서 목사님들이 먼저 여기에 핵이 되셔서 자유롭게 이 일을 그러니까 쉽게 해서 몸을 던지는 겁니다. 네, 시키는 대로 따라오시면은 그러면은 한 3년만 이 일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앞으로 세계를 위해서 너무너무나도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들로 아마 세워지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 되는 사람을 자꾸 보고 낭망하시지 마시고 파레토 법칙에 의해서 되는 사람 중심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만 제대로 살려놓으면 내가 먼저 되고 20%만 살려놓으면 교회는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가 변하면은 반드시 80%까지 변화될 수 있는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것을 양보하지 마시고 인계점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될 때까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심 선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심점입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선교회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됩니다. 저도 어떤 때는 제가 목회 때문에 굉장히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라는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만서도 이것은 사명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선교회 중심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고 구심점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이것이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미나로는 안 됩니다. 세미나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세미나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되어지고 참여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코칭입니다. 그래서 코칭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조직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장들의 코칭을 받을 수가 있고 지부장님들의 코칭을 받을 수가 있고 전부 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조직 안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한 그 상태에서 함께 가면은 쉽습니다. 혼자 가면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또 이제 어떻게 개인적으로 활용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없잖아 가지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면서도 시행착오만 더하게 되고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배에 올라타시면은 너무너무나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김은선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축도는 누가 하죠? 예, 이주영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오늘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열강해 주신 대표 목사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뭐 중요한 광고들은 다 거의 다 해주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참여 하시고 싶으신 교회들은 반드시 본부로 연락을 하셔서 참여 의사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또 그 사도행전 하야통삼 워크북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심 선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대안이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장장 4시간에 걸쳐서 목이 터지도록 외치셨는데, 이거는 이제 훈련과 참여를 통해서 또 어떤 조직 속으로 들어와야만 우리가 힘있게 하나 되어서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마지막 마무리 말씀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심 선교회 또 전도사관학교라고 하는 이 훈련 그 조직 안으로 들어오셔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함께 훈련을 받으시면 반드시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3단계는 비대면 전도와 또 대면 전도, 현장 전도와 함께 가는 전도이기 때문에 2단계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이제 업그레이드 되어진, 더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3단계 성령 대망회로 우리가 이어질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심전도 사관학교로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를 해 주시고 신청을 해 주셔야만 본부에서 준비한 모든 그 자료와 행정적인 부분들을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서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까지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지부장님들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지부의 지부장님들을 통해서 또 본부는 조장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참여 신청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주용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예심 전도 축제 계속 진행되는 2단계와 또한 3단계 성령 대행진 위에 또 전국의 30여 예심전도 사관학교 전 지부 위에 특별히 예심 선교위에 모든 비전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